현타가 뭐예요? 그러니까 현타가 현실 장악 타임이라고 목표하는 바를 향해서 막 직장 막 이런 거 달려가가지고 직장을 구하고 나니까 허무한 거죠. 그래서 그 현타요? 현타 오네 나 뭐 한 거지? 아니면 로또 당첨되면 뭐 해야지 이렇게 헛된 꿈을 꾸다가 그거 좋은 생각이야. 로또님 사면 좋지. 깼을 때 현타 오네 이제 현실로 돌아온 거죠. 그래, 현타 얘기는 나도 듣긴 했어. 네. 뭐 대략 뭐 그런 뜻인가 보다는 했지. 현실 자각 타임을 줄여서 현타라고 그러는구만. 네. 어머나. 큐! 목사님 사실 이제 저보다 어르신들 뵈서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제가 직장 잡고 살다 보니까 아 나 여기서 아둥바둥 뭐 하는 거지? 현타 온다는 말 네네. 자주 하거든요. 아, 예.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 옛날에 어떤 그 벌레가 그 어떤 기둥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데 수많은 벌레들이, 애벌레들이 다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도 이게 타고 올라가야 되는가 보다 하고. 근데 힘들게 다 올라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어른이 읽는 동화, 그 생각이 나네요. 사실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대에 나와가지고 돈 많이 버는 직장이나 자격증을 얻어서 부유하게 살고 싶고 폼나는 데를 살고 싶다. 이게 꿈이잖아.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뭐 되는 것도 어렵기는 하지만 또 어느 정도 달성한 사람들도 막상 이루어지면 허무하죠.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 아니고는 만족할 수 없는 칩을 넣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모르고 내가 세상에서 이런 것을 이루면 행복해질 것 같아. 뭐 남자 같은 경우는 예쁜 사랑하는 여인만 얻으면 행복해질 것 같다. 여자들도 뭐 백마를 타고 오는 왕자만 만나면 더없이 행복할 것 같다. 이런 남자는 거기다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성공을 하면 성취하면서 행복해지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이루고 나면 끝이 없어요.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다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게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은 결국은 평생 뭔가 추구하려고 애쓰다가 죽는 게 인생인 거지 뭐. 이렇게 도덕고 허무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저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물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 생활을 하잖아요. 교회 오면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뭐 복이라는 게 행복이라는 뜻이잖아요. 축복이라는 뜻이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축복을 받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전도할 때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실제적으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도 편하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에 중독된 채로 교회를 다니는데 막상 뭐 처음에는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지만 뭐 1년, 2년, 3년, 4년 지나보면 알겠지만 그렇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못한 거죠. 사실은 뭐 세상 사람과 진비 없이 온갖 불행한 일도 많이 닥치고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거는 교회 다니는 거와 예수를 믿는 거를 동일시해서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거고,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대에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는 걸 믿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 다니는 건 종교행위들, 예배행위를 참석하거나 뭐 봉사를 하거나 뭐 11조나 헌금을 내거나 무슨 전도해서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해서 그것을 뭐 믿는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뭐 결국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 이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살아가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내 힘으로 안 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러잖아. 그 자유, 평안, 기쁨, 이게 전부 행복이죠. 결국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백날 다녀도 행복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또 본인이 성경에서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교회 마당만 열심히 다니면서 그냥 인생의 짐 위에 신앙의 짐을 더 지고 더 비틀거리며 살다가 도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말씀하신 걸 들으면 저도 초반에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아, 나 진짜 교회 마당만 밟은 거 아닌데 나도 은혜 많이 받았고 영적인 체험도 했고 네. 제 친구들도 이런 말 하는 친구들이 사실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하고 믿음도 되게 좋기로 유명한 친구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왜 행복하죠? 물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체험하니까 또 교회를 다니게 되고 또 뭐 예배의 기쁨도 있다고 그러고 찬양의 기쁨도 있다고 또 전도 행위를 해서 교회 나오게 되면 그런 기쁨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도 기쁨도 있고 뭐 그런 것도 기쁨이 있죠. 그렇지만 이게 본질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아닙니다. 솔직히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경영자로부터 인정받으면 뭐 승진도 되고 돈도 보너스도 많이 받고 또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성취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 동료들이나 뭐 상사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기쁜 일이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나 평안함은 절대 평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내가 주는 평안은 absolutely peace. 절대적인 평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는 환경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절대적인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대부분 얻어졌다는 기쁨이나 평안한 것은 상대적인 거죠. 인정해 줘야지 내가 기뻐지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내가 또 서운함도 들고 시험도 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는 거리가 좀 멀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결국은 절대적인 평안이나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내가 신앙생활의 동기부여를 받고 성취감을 얻는 거죠. 말하자면 최선책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인데 그런 것들은 사실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도 않고 오래 가지도 않고 기복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기하신 그 절대적인 평안, 그 기복 없는 기쁨 이런 거를 저희가 사실은 신앙생활에서 누리면서 살아야지 네네. 진짜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인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저희 말씀에서도 많이 봤잖아요. 네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네. 이렇게 계속 샘솟는 기쁨과 평안들을 얘기할 때 그럼 이것의 어떤 근거를 우리가 어디에 잡아야지 정말 이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면서 살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얘기를 모르는 크리스천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끝에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는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읽었을 때 어떻게 그렇게 사냐?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 기뻐할 일이 있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나도 한다 그러시면 내가 이런 처지에 이렇게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덮쳤는데 어떻게 내가 감사하냐? 그렇게 얘기하죠. 이해는 돼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요구한 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높이 달려있는 포도를 먹으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건 신포도야 맛없어 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만약에 인간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악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자비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는 당연히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전제해서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 중에서 항상 기뻐하라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어떤 노력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건데 제가 이것은 오랜 기도 생활을 통해서 터득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 성취될 때 그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당연히 전지전능한 하나님, 세상에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데 내가 왜 안 기뻐하겠어? 내가 왜 감사 안 하겠어요? 이런 마음은 그런 것을 누리게 될 때 비로소 이 말씀이 이러한 뜻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거는 그래 나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되지도 않고 기도가 어렵고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나도 그런 능력 주시면 나도 한다.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뭐 로봇으로 만드셨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네가 복과 환을 내 앞에 줬으니 네가 선택하라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는 능력 주시면 할게요. 그러면 사람이 할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러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구나. 그러면 당연히 나는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애써야 돼. 이거는 예수님께서 종말이 가까울수록 깨어서 항상 기도해라. 기도를 계속해라.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게 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마땅히 내가 기도를 열심히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죄를 회개하고 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고 없인 여기는 자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리도 없고 그런 능력을 줄 수도 없는 겁니다.